우리 옆사람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보배입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은 사랑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항상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지체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자,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리고 이 환영의 그 모습으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래서 이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자, 매년 부활절 일주일 전 이 주일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자, 이 종료주일 이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께서 입성하시는 오늘 그때에 많은 무리들이 이 종료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자, 이 호산나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수천 명의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부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여기서 41절의 말씀은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영접하는 자에 따라서 오늘 상이 주어지는 것 그 이전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오늘 좋게 변화되어질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다른 일을 또 잘못된 이들과 어울려서 잘못된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도둑놈을 여러분 삶에 영접하면 도둑놈과 같이 어울려서 논다면 그 사람은 분명 도둑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량배와 같이 어울려 놀게 되면 10중 8구는 분명 불량배가 될 것입니다. 사기꾼을 영접하면 사기꾼이 됩니다. 간첩을 영접하면 그도 역시 간첩이 되고 간첩의 동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노루꾼을 영접하면 노루꾼이 됩니다. 옆사람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녀.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그 지체들, 예수를 모시고 있는 그 지체들, 오늘 그들과 함께 우리가 어울릴 때에 우리는 주님을 보여주고 또 주님을 보고 또 주님을 영접하여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닌 마귀 사탄을 영접하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접하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시어드리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고 선포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진정 정말 입으로만이 아닌 겉으로만이 아닌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지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는 이들이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든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자, 이 무리들 중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정성껏 기른 나귀를 예수님께 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말을 타시지 않고 평화의 상징, 바로 나귀를 타시고 오셨습니다. 말은 정복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귀는 겸손을 상징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농촌에서는 나귀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당시 나귀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 구약의 예언의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래전 BC 52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이 예언을 했습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꾸 새끼 하니까 욕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나귀라고만 그런 말을 하겠습니다. 이 나귀 새끼 하면 누가 영상 가운데서 나귀는 딱 지워버리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자꾸 새끼 한다고. 네. 원래 그럴까봐 그냥 나귀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이 예언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귀를 어떻게 준비했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 벳박의 맞은편에 있는 베다니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 나귀가 메어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주인이 있어서 그 주인이 대체 왜 끌고 가려고 하느냐, 왜 남의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하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그곳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이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귀 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라고 하자 이 나귀 주인은 아무 말도 않고 선뜻 이 나귀를 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귀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도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에 선뜻 내어준 것을 보면 이 주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이 나귀의 주인은 고에 길러서 한 번도 타보지도 않고 짐을 실어버리지도 않는 이 나귀를 예수님께 제공해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필요에 한 사람이 순응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베다니 마을의 이 나귀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는 이 말 한마디에 자기의 소유권 주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바로 내 것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 것에 대한 이 집착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저 내 손 안에 있다고, 내 눈 시선 가늠 안에 있다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그 말씀,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에 부딪혀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과 사실 대조를 이룬 말씀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이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이 사실은 이 주가 쓰시겠다는 말과 대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많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것과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진다라는 말이 정말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영광된 일입니다. 그런데 버림을 당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물건을 쓰다가 못 쓰게 되어서 버리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사람이 아무 쓸데가 없어서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귀 주인의 이 헌신은 사복음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기네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또한 알기를 원했고 또 자기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든 얻고자 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자신의 소유를 드린 자는 사실 몇 되지 않습니다.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향유를 부었던 여인, 그리고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헌신, 그 외에는 별로 찾아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귀 주인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자 아무런 이유를 묻지 않고 그대로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에 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소유 중에 그 무엇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못하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능력, 재능, 주님께서 좀 쓰시겠다고 할 때 아직도 안 되겠다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나귀 주인의 신앙은 너무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그리고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 행진할 때에 그래도 배경 음악을 조금 하려고 어떤 음악을 찾을까 그러다가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라는 이 찬양을 피아노 반주로 되어지는 음악을 찾아서 제가 그것을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십자가 행진할 때에 여러분들 그 십자가 밑에다가 제가 그걸 스피커를 달아놓고 그 찬양을 그 음악을 여러분 들으면서 이 십자가 행진을 할 겁니다. 가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에 그 반주에 올려져 있는 이 가사가 무엇이냐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더라도 계산기를 눌러보고
앞뒤를 재고 그러면서 아까워하면서 우리는 혹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린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시의 이 많은 무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자,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을 만들어서 예수님 편히 앉으실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있었고, 또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편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겉옷을 벗어서 이와 같이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겉옷을 길에 편 것은 존경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지금도 뭐 외국의 대통령이나 수상이 우리나라에 올 때 공항에 붉은 카펫을 깔아서 영접을 합니다. 즉 마찬가지로 이 겉옷을 펴서 주님을 영접한 것은 이와 같은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동원된 무리가 아닙니다. 강요해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권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겉옷을 벗어서 주님을 환영하며 존경을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겉옷을 길에 편 것은 정중한 예의를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분 앞에 이와 같은 예의는 사실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에도 주님 앞에 기본적인 예의를 사실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이들이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와서 곧장 예배 그냥 형식에 따라서 시간을 때우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 먼저 찬양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먼저 교회에 와서 정말 우리의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오늘 주님을 맞이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오늘 그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본 에티켓이고 예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기본 예의에서 벗어납니다. 예배 시간 지나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 움직여서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도 끝나고 여러분 잠깐이라도 오늘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교회를 나아가는 그곳에서부터 이제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말씀의 옷을 입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잠시 잠깐이라도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끝났다 하면서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예의를 우리는 너무나 도외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겉옷을 길에 편 것은 최상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이 겉옷은 당시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요즘 우리도 그렇지만 밤낮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낮은 덥고 밤은 무지 춥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그나마 이 겉옷이 있어야지만이 이불 삼아 이불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겉옷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최상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겉옷을 길에 편 것은 나의 최상의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는 그 신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최상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적당히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그저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최상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입성 시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 가운데 세 번째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8절 하반절을 보니까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승리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잘 시들거나 마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 왕이 행차를 할 때 사용하던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어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나 그 가지를 길에 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종려나무는 사철 푸른 나무입니다. 주님을 환영하는 데 쓰일 나무는 시들거나 마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도 새롭고 싱싱해야 합니다. 주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와 연결된 우리의 믿음도 푸른 종려나무와 같이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92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자,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봄이 되면 각종 가실나무에 접목을 합니다. 그런데 접목을 할 때 산 나무끼리 접목을 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죽은 나무라면 접목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죽은 가지가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생명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목되어야 할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죽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죽은 믿음, 죽은 신앙이 되어서 접목한다면 아무런 변화도 성장도 결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예수인 세우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느 순간 죽어버릴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신앙으로 교회로 오고 가고 하는 마치 허수아비처럼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귀한 은혜가 그 생명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접목되어지려면 우리도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인 세우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하자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믿음 가지고 주님과 연결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새 일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로 이 예루살렘 입성시에 모인 무리들 가운데는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지금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소리를 질러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억압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길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자 그들은 바로 이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부르질 일이 얼마나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 환난에서 이 고통에서 이 질병에서 나를 숨막히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구하옵나니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 보면 길가에서 구걸하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이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문둥이가 나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그만 풍랑을 보고 그냥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리고 두려운 마음에 휩싸여서 물에 빠졌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소리질러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환난과 고통 중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의 믿음으로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나를 위험천만한 지경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로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이들 속에는 주님의 입성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이렇게 입성하실 때에 환영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리들의 축에 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이 결국 또 이 군중 호산나라고 외쳤던 많은 무리들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질되어 예수님을 향하여 저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부르면서 환영하던 사람들은 불과 일주일이 못돼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아멘. 설사 그 삶이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쓰임받은 후에는 우리의 자세는 겸손이어야 합니다.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이어야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 교만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보면 오늘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둡니다. 쓰임 받은 것은 바로 쓰시는 분의 영광이지 쓰임 받은 도구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나를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이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증인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증인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부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바로 주님을 영접하여 참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진정한 예수인으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